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돈, 성공, 이런 거 여러분들 응답 모든 게 다 서론입니다. 그런데 서론에 여러분들이 묶일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문제 당하면 그래요. 아이고, 그냥 괜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러야 되느냐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느냐고. 서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뭐가 잘 되고 막 그런다. 그것도 서론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응답도 그렇고 응답을 보면은 앞에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하셨다면 왜 해줬는지 앞에 거를 위에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거 모든 성공의 배경들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받느냐? 이거 배설물을 다 버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이게 서론이라는 겁니다. 뭘 받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걸 봤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봤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묶이지 마세요. 이거에 뭘 보게 되느냐면, 이렇게 보여줄 때, 서론으로 보여줄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치유도 서론이에요. 왜 그런데 치유를 하느냐?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고 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은 발전하는데 환자들은 더 일어나요. 점점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서밋 학교하고 치유 학교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문제의 근본 원인과 치유입니다. 근본 원인과 여기에 대한 치유. 자,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다 쓸 게 있고 요 뒤에다 쓸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림 두 개 그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디에다 줬느냐? 마음에다 주었습니다. 마음에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코에다 불어넣는데요. 코에다 불어넣는데 마음에다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안다면은 뭘 알게 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을 안다면은 나는 여기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쾌락이라고 해요. 지극히 즐거운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느끼게 되겠냐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를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냐?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치명적인 뭘 받았느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이 미움으로 가득하고요. 분노로 가득하고요. 왜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쉽게 사람을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다. 상처 있어서 그래요. 나는 사람들을 쉽게 사귀지 못한다. 상처 있어서 그래요. 이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이걸 분노와 미움이라는 걸 조절을 못하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조금만 나한테 뭐가 이렇게 좀 거슬리는 일이 생기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다 이러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더라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분노, 이거 빨리빨리 풀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이게 뭐가 그러냐, 우울증으로 오고 조울증으로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느냐,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겁니다. 나는 조금만이라도 자꾸 불안하고 뭐 그럴 때 뭐 두렵고 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 치명적인 이 생명에 뭘 입었느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냐, 불안한 겁니다. 공황장애가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라는 건 불안장애입니다. 연예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아니라 자꾸 뭐 하냐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죠. 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왜 그랬습니까?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조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뭘로 끝나느냐, 결국은 불행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뭐냐면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여기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완전히 사단의 진리,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사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창세기 3장에 잘 보세요. 하나님 보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숨었어요. 안 하던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다은이가 아빠가 오면은 아빠 그러면 뛰어나가거든요. 아빠 왔다고 좋아해요. 할아버지 왔는데 할아버지 왔느냐 마냐 하는데 지 아빠 온 거는 좋아해. 이게 정상이지요. 아빠가 오는데 자꾸 숨는다. 화장실을 숨고 뭐 이렇게 농들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정신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묻잖아요.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금방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최고의 선물, 아내를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여자를. 그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왜 만들어줬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 여자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세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 온 겁니다. 여기 가정 문제. 부부 문제는 뭐냐? 이걸 전부 다 가정 문제로 갈 수 있어요. 부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왔잖아요. 이 가정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가정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사회 문제로 갑니다. 사회 문제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다 가정에서 온 겁니다.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어디냐? 가정에서 여기서 문제가 와가지고 사회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라 할지라도 돈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상처는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문제로 연결됩니까? 육신 문제로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뭐가 돋아났어요? 엉겅퀴가 돋아나 가시고, 거기 보면 17절에 거기 나오죠. 저주를 받았다. 땅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만 저주가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또 뭐가 저주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힘들죠?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경제 문제. 그래서 엉겅퀴 돋아나 가시던거려. 너 뭘 먹고 사느냐? 흙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엉겅퀴 돋아나 가시던골 돋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다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계속 시끄러워요. 이건 뭐 옛날부터 정치적 문제 계속 시끄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념입니다. 이념. 이걸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요?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진보 보수.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념 문제.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요게 8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요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답을 줬습니다.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요.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언약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라고.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탄. 요거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에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여기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이걸 해결받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이 사탄의 완전히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개인마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섬김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얼마나 정신 문제가 심각했는지 그 사람을 쫙 분석해 보니까는 귀신이 약 2,000마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육신적인 질병까지 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오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수많은 병든 자,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지 봤더니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는 그러한 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자꾸 힘들으냐? 영적인 문제라는 걸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는데 귀신들을 쫓아나니까 병이 고침받더라. 병든 자들을 완전히 치유했는데 배우니까 거기에 보니까 배후에 귀신들이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과로로 오는 것도 있고 노화로 오는 것도 있고 전염으로 오는 것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인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배후에 누구냐?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는 뭐냐?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제사 아니에요. 영적인 대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도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뭐 여기 제사 문제로 완전히 목숨 걸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해결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을 뭐라 하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습니다. 영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이렇게 문제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회복이 되느냐면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죠. 이 상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뭐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는 지금 내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요것 기도라고 한다면은 요걸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뭐냐? 신분과 권세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다? 금양루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 있는 기도.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동원된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고, 그 이전에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천사가 앞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 넣었는데 4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 누구냐? 천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에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곧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성전에 나가서 모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만 천사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뭘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보내줍니까? 천사를 보내서 뭐냐? 결국은 그걸 물리치기까지 21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되냐? 하늘에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하늘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민권입니다.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타려고 가서 일부러 막 미국 가서 얘기 나누지, 트럼프가 그것도 막으려고 한다고 그러나 이제. 미국 가서 무조건 해서 얘기 나오면 거기 시민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길을 써가지고 그냥 돈 그냥 뭐 비행기 한 번 타가라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만 들어갑니까? 비행값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애기 낳고 왜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확실한 하늘의 시민권. 이게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뭐냐?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큰 힘과 능력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많은 역사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간단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뭐만 되느냐? 믿고 영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치유의 근본이요 핵심이요 이게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치유와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주에는 치유와 기도. 그렇게 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치요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고 듣고 여러분들의 지식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안에서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평안. 이게 진정한 평안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가 다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만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잖아요. 넘어서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문제만 낳으면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닌데. 어려운 문제 오면 자꾸 어디로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슨 사건만 들어가면 자꾸 어디로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조금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디로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돌로 쳐요. 우리 어떤 사모님 그 안산에 가가지고 옛날에 전도 캠프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전도하러다니 싸우고 왔어요. 왜 싸웠느냐? 전도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네 살리려고 여기 왔지 내가 뭐 얻어먹으러 왔냐고. 나 주러 온 거지 얻어먹으러 왔냐고. 왜 그렇게 천대하느냐고. 그 싸웠다니까요. 엄청 싸웠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화딱지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에서 기도했어요.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시냐?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 나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가 나를 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른밤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 그러잖아요. 옛날에 싸우면 그러잖아.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남편이 총 들고 나면 난 고사포 들고 나간다. 이기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의 너는 뭐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사실은 내가 그걸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놓쳤는데 나중에 좀 하고 나면 이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게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때 누리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다윗이 가장 목숨의 위기를 느낄 때에 그때 뭐냐? 이 안에 들어가니까 뭘 느낀 거예요? 이 행복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회복하십시다. 싫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싫어요? 회복합시다. 이게 우리 것이에요. 이게 진정이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다 뺏겼어요. 여기서 올바로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다 도끼 개끈이거든요. 다 지금 이 조금만 하면 건드리면 이거 나와. 옛날에 그 돼지들을 한 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러면 돼지 먹이는 뭘로 주느냐? 쌀 닦고 보리쌀 닦고 그래가지고 쌀 뜬물 있어요. 그거도 딱 풉니다. 그것만 부는 게 아니라 다 설거지하고 그러면 거기 뭐 찌꺼기들 있잖아요. 뭐 콩나물 찌꺼기, 무슨 뭐 생선 뭐 찌꺼기 같은 거, 밥 찌꺼기 같은 거 다 그것도 이렇게 40분에 하고서는 물 버리고는 그것도 건더기들은 또 거기다가 또 다 갖다 풉니다.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맑아 보이죠. 그런데 막대기 갖다가 휘 저으면 다 흘러와요. 그거 그냥 뭘 맑은 물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저어가지고 그 퍼주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등겨라 그러죠? 등겨가루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어가지고 그렇게 주잖아요. 그때 막대기 갖다가 휘저으면 다 나와. 안 나올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유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